만민이 기도하는 집 개방하기.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고 있다. 첫날에는 부모 따라 나온 어린이와 청소년이 6명이었는데 둘째 날은 3명으로 줄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먼저 기도를 가르치려고 이번 주간에 모두 참석하면 문화상품권을 준다고 했는데도 일찍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가 보다. 다행히 다음 날부터는 다시 잘 나오니 기특하다. 목사님 말씀처럼 이 시대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새벽기도 참석은 순교하는 것만큼 어렵게 보인다. 어른들과 타 교인까지 어울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뜨겁게 기도를 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기도 시간이 가장 좋다. 성도들도 같은 말을 한다. 기도원에서 부르짖는 것처럼 맘껏 한다.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성전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오히려 낯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려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 기도의 길이 들여져 있는 성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한다. 5년 전 우리 교회가 개척했을 때는 당시 상가 2층 끝에 자리 잡은 아담한 교회였다. 보통 도난의 위험 때문에 평소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선배 사역자들은 말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편치 않았다. 청소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를 생각해보니 학교 가기 전이나 학교 후에도 교회에 들러 기도한 기억이 있었다. 늘 교회 문이 열려 있어 가능했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문은 원래 열어놓는 것인 줄 알았다. 주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는데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며 답변을 주셨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마가복음 11장 17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라고 하신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들이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감동을 주셨다. 그리하여 교회를 개방하였다. 상가 전체의 문을 잠그는 새벽 1시 정도에서 4시 30분까지만 들어갈 수 없고 그 외에는 늘 열어두었다. 뒤편에는 손수 커피와 차를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다. 우리 성도는 물론이거니와 아파트에 거주하는 타 교인도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교회에 물을 마시러 자주 들락거렸다. 그러다가 장난기가 동한 아이들은 커피를 타놓고 물을 엎지르며 성전을 어지럽히기도 하여 경고문을 붙이기도 했다. 감사하게도 도난 사고는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재작년에 새 성전을 건축할 때 교회 개방을 염두에 두었다. 주변의 교회들을 둘러본 적이 있는데 거의 문이 닫혀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니 성전 안에 값비싼 것들이 많이 보였다. 프로젝트, 드럼, 신디사이저, 고가의 장식품 등등. 왠지 그것들 때문에 성전 문을 닫고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다. 만일 교회로 기도하려고 갔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답답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 성전이 아니면 과연 어디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아버지께 그 심정을 토해낼 수 있을까? 적어도 작은 기도실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다. 젊은 시절에 직장을 다닐 때 1시간 정도 걸어 다녔었다. 길 가다가도 자주 다른 교회에 가서 성전이나 기도실을 찾았다. 그리고 이곳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맘 편히 기도를 했었다. 그런 기도처가 몇 군데 되었었다.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누구나 와서 아버지의 집처럼 편히 여긴다면 참 좋을 것 같았다. 일부러 성전을 1층 출입구와 가장 가깝게 만들었다. 그리고 도난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성전에 비싼 물건들을 두지 않았다. 방송기기와 악기 등은 한편에 있는 사무실에 두었다. 목양실도 있어서 자주 사람의 출입이 있음을 알게 했다. 새벽 예배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개방하는 것으로 했다. 무엇보다 천군 천사가 지켜주심을 믿고 안심하여 우리 부부는 수련회 갈 때 며칠 동안 비우기도 한다. 주님, 중보 기도자들을 보내주소서. 여러 번 나는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해왔다. 주님은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 권사님을 보내셨다. 기도로 사시는 분이셨다. 가끔 저녁 기도회 때나 예배 전 준비 기도를 홀로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한다.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영적 파수꾼으로서 항상 꿋꿋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얼마 전 감기가 된통 걸려 알아 누운 적이 있다. 내 마음에 중보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컸는데 내려놓고 싶었다. 그랬더니 그 기간에 우리 지체들도 같이 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았다. 새벽기도 나오던 형제는 병원에 입원하고 감기 걸려 눌린 자들, 또한 중보 기도자로 보내신 어르신이 교회로 옮겼다고 통보를 해와 나도 얼마나 눌렸는지 모른다. 몸과 영혼을 회복하며 중보기도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셨다. 목사님도 아셨는지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회를 만들어 통합 찬양팀 어린이들과 목양 교사들이 나오도록 하고 직접 인도를 하신다. 감사하게도 중보기도는 서서히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있고 역사를 일으켰다. 중보기도자 어르신이 다시 우리 교회로 오셨다. 한층 더 낮아지신 모습으로.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간절히 기도하신다. 지체들의 기도에 참석도 늘었다. 인근에 사시는 여 전도사님이 인터넷 카페를 보고 우리 교회를 알게 되어 자주 새벽 기도를 참석하여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도 흘러왔다. 기도 없이 무슨 사역을 이룰 수 있을까? 앞으로 이 성전이 참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처럼 가득 채워져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다.